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5번째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1620년에 35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이주민 102명의 이주민 속에 섞여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66일간의 항해 끝에 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적응을 잘하지 못해요. 추위 그리고 굶주림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알곤퀸족이나 모이칸족, 그들이 와서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 기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걸 배워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고 참 어렵게 농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수확한 그 가을에 너무 감사해서 그 수확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수확물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해서 함께 먹은,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움을 베풀어 준 원주민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여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전달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오늘날 부활절,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개신교의 3대 명절이 된 이 추수감사절을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감사로 지내고 있는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동사를 붙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제가 감사라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더니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준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것을 내가 표시하는 인사. 한자를 보니까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예요. 좀 더 주밀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해를 할까?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 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을 혼자서 뭐 중얼중얼 한다거나 혼자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표현을 해야만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9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10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할 때 10부장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10명씩 뭉쳐서 살게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10명입니다. 이 10명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자기들의 그 불치병을 고쳐줄 치료자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당시 문둥병에 걸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격리시켜서 마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라. 그래서 사유와 격리된 채 가족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생매장 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만에 하나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다시 와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판결을 내려줄 때 가족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고쳐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걸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제사장에 있는 것으로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니 문둥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기해.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냥 한 걸음에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들이 더 보고 싶으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더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물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하는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까지 가야 한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격리되어 했기 때문에 격리된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로 위로했어요. 서로 의지했어요. 똑같이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치료자로 바라보았고 똑같이 예수님께 기도했고 똑같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똑같이 가다가 문둥병이 낫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한 걸음 더 나가요. 감사까지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죠. 어쩌면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순종해서 이렇게 당연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렇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음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데서 감사가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만 소리를 내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도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간구와 감사의 데시벨은 같아야 합니다. 그 강도도 같아야 해요.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있는데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그만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에 빠져 죽어가는데 스펜서라는 청년이 바닷물로 뛰어들어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 17명을 구조해냈어요. 그들은 스펜서가 아니면 죽은 이들이었죠. 몇 달이 지난 후 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했어요. 스펜서에게. 17명 중에 몇 명이 와서 감사를 하던가요? 슬픈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무엘 라이보이치라는 변호사는 평생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은 48명의 사형수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변호를 해서 그들이 48명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사형을 면케해 주었어요. 근데 그중 딱 한 사람만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직업을 알선해주는 아트킹이라는 분은 2,500명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얻게 해주었어요. 근데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1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과일 박스가 많이 들어오길래 그거 가지고 교인들하고 나누어 먹고 싶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도 꼭 참고 그걸 다 보관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개척교회 그 10박스를 다 10개의 개척교회 한 박스씩 다 보내드렸어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노회 모임이 있어서 그 10명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과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과일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죠. 뉴저지주에 사는 니크 디지마우 씨는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며 발견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 꼭 3마디를 하더래요. 꿀, 꿀, 꿀. 그렇게 2번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주면 꿀, 꿀, 꿀 하면서 2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런 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자기가 분석을 했어요. 돼지도 감사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감사할 줄 모르면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죠. 최소한 우리는 돼지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만 큰 소리로 간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큰 소리로 할 줄 알고 진실로 뜨겁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간구와 감사의 데시벨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10명 중에 9명은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아이고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 감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감사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본 그때 감사한 바로 그 감사였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만두도요, 식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감사란, 저를 따라합시다. 즉각적이고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감사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감사를 유보할 일이 아니에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또한 오늘이 마지막 날,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는 이 종말론적 마인드를 가지고 최상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카톨릭 대주교자 시인인 알프레드 디 수자 이 대주교가 쓴 시가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딱 5줄의 짧은 시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굉장히 굵고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시인데요. 저는 여기에 마지막 한 절을 더 덧붙이고 싶어요. 감사하라.
지금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감사란 즉각적이 돼야 되고 종말론적인 감사가 돼야 합니다.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된 아이를 외삼촌이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길렀어요. 외삼촌은 가진 고생을 하며 이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외삼촌에 대해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하루는 막 속마음을 털어놔요. 외삼촌은 나를 개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자녀들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편애가 너무 심해. 나를 개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너는 개만큼도 외삼촌의 말을 듣지 않고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작은 은혜에도 즉각적이고 종말론적인 마인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심으로 감사하라.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잘해요. 거기서 끝났나요? 그것으로 모든 감사를 다 대신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또 감사를 하죠. 영이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보이는 사람, 예수에게도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원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주저됐을 거예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이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감사를 못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와서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나요? 악수레로 그냥 감사를 표현했나요? 포옹하면서 감사했나요? 무릎을 꿇고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봤지만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감사죠. 농도가 진한 감사죠. 건강해진 몸으로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다 뒤로 미루고 만사를 감사드리는 것 다음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마음이나 행동이 모두 최선의 감사합니다. 넷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감사는 그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깊이가 다른 은혜가 임하잖아요. 병고침을 받은 것 외에 사죄와 은총의 그 구원의 은총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고침 받은 복은 나이를 먹거나 죽으면 끝나는 유한한 복이죠. 그러나 사죄와 구원의 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무한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는 내게 임하는 은혜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병고침만 받고 사라진 9명을 찾으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공개적으로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찾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10%가 있을 겁니다. 여기 10% 앉아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이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가 감사하며 살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나머지 90%도 모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겸손 지수가 높아요. 성도님들이 다들 보면 겸손하시고 온유 지수도 높아요. 온유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 지수도 높아야 하겠습니다. 감사 지수. 우리 모두가 감사까지 가는 신앙생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사라진 9명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동을 안겨드립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